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중 2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사탄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고 있지 말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힘과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2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크게는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아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맞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이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말씀에는 또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이것은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면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광야로 지나갔죠.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아?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아? 이렇게 좋은 곳에 물이 없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이때까지 어떤 일을 겪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던 중에 홍해를 앞에 두게 되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를 이르기를 주셨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나로 아침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면 하늘을 뒤덮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 이미 얻은 증거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얻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다니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꼭 뛰어봐야 아느냐?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안 뛰어내려도 이미 얻은 증거들,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는 사탄이 강력한 원수라는 것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2번,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자입니다. 마귀는 성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는 욥을 괴롭혔고요, 다윗을 속여서 넘어뜨리게 했고, 베드로를 크게 넘어지게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로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앞에 물병 2개를 들고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물병에는 독이 있고 한쪽 물에는 독이 없다. 먹었는데 살면 100억을 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해볼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도는 정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걸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도가 마신 것은 독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딱 꽂히는 거죠. 100억이 통장에 딱 찍히니까 그는 너무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100만 원만 통장에 들어와도 설레는데 100억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빚도 갚고 신나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사탄이 또 앞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할래? 해서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장에 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냐면 70살이 되도록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래?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물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고 독을 먹는다 해도 여태껏 잘 살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셨는데 뭘 골랐겠습니까? 물을 먹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자신이 고른 병이 아닌 반대편에 있던 물병을 마셨는데도 어떻습니까? 멀쩡한 거예요. 독이 없어 했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너한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사탄이 그 힘들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날 믿어 하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들어오면 시험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나 이 신앙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시험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를 해치거나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구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에 편하고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사탄은 검은 옷을 입고 내가 사탄이요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게 아닐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어봐, 확인해보자. 사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매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고요, 확인하게 만듭니다.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성경은 살인자, 거짓말쟁이, 울부짖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냥을 앞둔 사자와 같이 늘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주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뿐만 아니라 3번의 시험 모두 다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잘 알고 익숙히 하여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C 라이리아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요,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한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그것을 읽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 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경이 아직도 집에만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 내용에 친숙해야 하며 본문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며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주 무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 이 사탄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이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탄은 그냥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는 척 시야를 가려버리고 교묘하게 자신의 말을 듣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말 듣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옆에 와서 물어봅니다. 예, 이분 너의 아버지 맞니? 네, 우리 아버지 맞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 사랑하니? 네, 사랑하죠. 그럼 너가 저기 차 다니는데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너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 뛰어들어봐 하는 거예요.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울상을 지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부모님에게 안기게 마련이죠. 혹은 제가 왜 그래요? 싫어요. 내가 왜 아저씨 말 들어야 돼요? 하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 아저씨랑 아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따른다고 합니다. 누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절대 듣지 않는다고 하죠.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목자의 이끄심에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다른 음성은 강도의 음성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 가시밭길을 지나야 하지? 다른 좋은 길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도 창궐하고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유가와 물가가 치솟는 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이미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증거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 보시면 보통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많은 사랑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날마다 부모님의 도우심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때때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지는 않은지요? 철없는 아이처럼 이미 수많은 존재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증거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얻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꼭대기에서 뛰어봐야 아는 게 아니다. 이미 받은 말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얻은 말씀, 이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여러분, 다른 거 펴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들, 우리가 이미 얻은 증거들이 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얻은 증거들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다고 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정해 주셨죠.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받고 얻은 증거대로 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기르신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음성은 강도의 음성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시고 주님의 음성,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고 원망스러울 때 이미 얻은 증거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길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